이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무함마드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든 얘기,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가. 무함마드는 이제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교인, 기독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성경 얘기들을 계시받았다는 이름으로 다시 얘기를 해주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같은 신인가 보다 라고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계시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그 내용과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내용이 워낙 내용상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워낙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무슨 내용이 그렇게 믿을 수 없었느냐. 무함마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와 이름이 비슷했던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 이거를, 이 두 인물을, 성모 마리아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이거를 이제 혼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코란 19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마리암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계시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누이 마리암이 예수를 낳았다. 그 마리아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니고 마리암입니다. 코란에는 마리암으로 되어 있는데, 아론의 누이 마리암이 예수를 낳았다, 이 얘기를 듣자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저게 무슨 계시냐, 이건 미친놈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그 무함마드가 말한 것을 이제 거부하고,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저거는 미치광이다, 저거는 정신 나간 놈이다, 이러면서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함마드는 계속해서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끌어안으려고 그랬는데,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당신이 받은 계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전혀 내용이 달라. 당신은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야. 당신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 무함마드를 배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척을. 무함마드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자기는 남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끌어안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계시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 선과 악은 가만히 두어도 확연히 구별이 되느니라, 이러면서 코란 2장 256절 이것을 계시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종교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때는 뭐 강제로 할래야 강제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그런 계시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 기독교인들은 무함마드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지가 지어 만들어낸 얘기인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배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함마드는 꾸라이시 종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기독교, 유대교인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데, 그 배척을 당할 때마다 무함마드의 방패막이가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함마드의 삼촌 아부딸립이라는, 무함마드 삼촌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귀족 출신이었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막 그냥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아우성치고 항의하면 무함마드의 삼촌이 나와서 돌려보냅니다. 자, 그만들 하면 됐습니다. 제가 잘 타이를 테니까 이제 돌아들 가시죠. 타이르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의 와이프, 카디자라는 와이프, 이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슬림으로서 이 무함마드의 와이프는 무함마드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돈으로 막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함마드의 핍박을 어느 정도 무마하는데, 자기의 삼촌 아부딸립과 자기의 와이프 카디자가 이렇게 두 사람이 굉장히 든든한 방패막이가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같은 해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막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도 너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고 핍박을 거부를 하죠. 또 꾸라이시 종족은 네가 유일신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를 망치려는 것이고 우리의 종족들의 신앙을 망치려는 것이고 너는 나쁜 놈이다 하고 막 핍박을 하니까 무함마드는 이제 피신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데 아까바 서약이 있었다 그랬죠. 아까바 서약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야스립이라는 동네, 여기서 약 350 내지 400km 정도 떨어진 야스립이라는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무함마드를 70여 명이 무함마드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제 메카에서 내가 뜻을 펴지 못한다면 나라의 추종자들이 있는 야스립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주후 622년 야스립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이것을 히지라 또는 헤지라 이렇게 해서 히지라라 그러기도 하고 헤지라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이사, 이동, 이주, 이민 이것을 의미하는데, 주후 622년 무함마드가 핍박을 피해서 메카 지역에서 야스립 쪽으로 이주한 것, 헤지라한 것, 이것이 이슬람의 태동입니다. 이슬람은 언제 생겼다? 622년에 생겼다. 무엇을 계기로 생겼다? 히지라. 무함마드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메카 지역에서 야스립 쪽으로, 이 야스립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선지자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메디나로 바뀝니다. 메디나 알나비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도시라 그러는데, 메카에서 메디나로 622년에 무함마드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옮겨간 것, 이것이 이슬람이 시작되게 된,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된 이슬람의 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헤지라 622년이 헤지라 원년이 되는 거예요. 헤지라 원년. 이거 뭐냐? 이슬람 달력은 헤지라 달력이라 그래요. 헤지라 달력. 그래서 622년이 이제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헤지라 몇 년일까요? 2014년이죠, 지금이. 이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요? 메카 지역에서 메디나 지역으로 헤지라,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동함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겨났는데, 메카에서 메디나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함으로 헤지라가 생겨났는데, 그렇다면 이게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옮긴 것, 이것이 이슬람의 태동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2014년이지 않습니까? 622년을 빼면 이 여러분
1392년 이슬람이 생긴 지 1392년 됐습니다. 근데 이슬람 달력은 원력이라 그랬죠. 아랍력이에요. 아랍력. 이슬람 달력은 헤지라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헤지라 몇 년이냐? 1392년이어야 맞는데 이슬람 달력 몇 년이냐 물어보면 1443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1400년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1400년이 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니 2014년에서 622년 빼면 1392년이 맞는데 무슨 1400년이 넘었냐? 왜 그러냐 하면 이슬람 달력은 음력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열하루가 땡겨진다 그랬죠. 그래서 36년이 지나면 1년이 땡겨집니다. 그러니까 36년씩 계속 1년씩 땡겨지다 보니까 지금 40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40 몇 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이렇게 622년에 이렇게 생긴 거다. 무함마드는 메디나 쪽으로 오게 되는데 메디나 쪽에서는 야스립 쪽에서는 누가 무함마드를 영접합니까? 여기에서 무함마드를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안설이라 그럽니다. 안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메디나에서 야스립에서 무함마드의 정착을 도와준 사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신앙의 조상으로 압니다. 이 안설이들. 그래서 이슬람 이름에 보면 안설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안설이 이거 뭐냐? 무함마드가 핍박을 피해서 메카에서 메디나 쪽으로 와서 정착하는데 도와준 사람들. 이걸 안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또 하나의 그룹이 누구냐? 메카에서 무함마드와 함께 이슬람 신앙을 위해서 고향을 버린 사람들. 이 고향을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하지룬이라 그래요. 무하지룬. 이 무하지룬이라는 것은 헤지라라고 헤지라가 뭐라 그랬죠? 이거 헤지라 한 사람들. 헤지라 한 사람들. 무함마드와 함께 메카를 떠나서 메디나로 와서 같이 정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래서 무하지룬과 안설이, 이 사람들은 이슬람의 태동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준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이 무하지룬과 이 안설이들을 굉장한 신앙의 위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제 622년에 메디나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622년에 보니까 이 메디나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더라. 메디나 주변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또 있었고, 이 메디나 주변에 살던 족속 중에 카즈라즈 족속이 있었고 아우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카지라즈 족속과 아우스 족속은 두 족속이 아주 앙숙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부터 계속 두 족속이 같은 도시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워서 귀퉁배기 때리고 눈탱이를 멍들게 하고 이 정도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기나긴 싸움에서 누군가는 와서 우리를 중재해주고 화해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화해시켜주고 중재해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함마드는 누군가가 자기를 추종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아우스 족속과 카지라즈 족속은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둘이 필요와 수요와 공급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헤지라 해갖고 메디나로 오니까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무함마드에게. 저기 무함마드가 여기 메디나에서 정착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비시니아, 지금 에디오피아에 도망갔던 사람들도 여기 메디나에 와 있고, 또 메카에서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람들도 여기 메디나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디나에서 원래 아카바 1, 2차 아카바 서약을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또 70여 명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글부글 대면서 무함마드의 복종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무함마드는 이제 메디나 헌장이라는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칙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냥 척척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저 강력한 리더자가 나타났구나. 이래서 아우스족과 카지라즈 족속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메디나를 지도자로 무함마드를 메디나의 지도자로 모시자 라는데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처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카지라즈 족속과 아우스 족속 외에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유대인 족속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족속들 중에는 꾸라이자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족속 중에 카이바르 족속이 있었고, 이 여러 가지 키나나 족속도 있었고, 나디르 족속도 있었고, 이런 여러 족속들이 유대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 족속이다 그러면 그 조상들, 유대인의 이 동네 사는 유대인들은 꾸라이자라는 사람의 후손들이고, 여기는 나디르라는 사람의 추장이고, 카이바르라는 이게 이런 이 유대인 족속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메디나 부근에. 그래서 무함마드는 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갑자기 세력이 커지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그 생각을 여기서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메카에서도 했었죠. 메카에서도 했는데, 메카에서 할 때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같은 신이다. 우리가 같은 신을 믿는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같은 경전이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신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같은 경전이라는 것은 계시의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 하는 것을 이게 파악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무함마드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너는 우리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배척을 받기 시작해서 메디나로 와보니까 메디나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썼던 이 방법과 이 방법,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은 기도 방향을 여태까지 무함마드는 카바 신전을 향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기도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하더라 이거죠. 예루살렘. 그래서 무함마드는 메디나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더라.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 왜? 같은 신을 섬기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성소로 지정하시고 거기에 향해서 기도하라 그랬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 기도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고정시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방법을 곁들여서 쓰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저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 가면서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해보자 라고 했는데 무함마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배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그렇게 달랐느냐? 아까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리아와 미리암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1400년간의 기간을 뛰어넘어서 두 인물을 혼동하는 바람에 이렇게 달라졌는데 태도가 달라졌는데 무함마드는 또 성경 얘기를 들먹여야 이 사람들이 신뢰를 하니까 성경 얘기를 들먹이다가 자기가 공부를 안 한 얘기, 안 한 것이 이게 이렇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란 28장 38절 같은 경우에 애굽의 바로 임금이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코란에서도 무함마드가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건축 공사를 명령을 했는데 그게 무슨 공사냐? 모세와 아론이 섬긴다고 하는 신이 살고 있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바벨탑하고 또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을 쌓아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만 장군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란 28장 38절에 보면 하만 장군에게 바로 임금이 건축 공사를 명령합니다. 모세가 섬기던 신이 사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 짓는 사건과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장군을 하나씩 뽑아다가 섞어놓고 이게 동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미친놈이지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배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함마드가 힘이 없을 때에는 이 배척을 그대로 참았어요. 그러나 힘이 생기고 나서는 더 이상 이들의 배척을 참을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이 한 1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기도의 방향을 맞춰봤는데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기도의 방향을 다시 메카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카 쪽으로 옮겨가지고 무함마드가 이제 옮겨가지고 메카 쪽으로 옮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태까지는 예루살렘이 창조주께서 지정하신 예배 초소라고 하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또 메디나 쪽으로, 메카 쪽으로 기도의 방향을 옮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함마드가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는 알라께서는 동해도 계시고 서해도 계시고, 동해도 계시고 서해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꿔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라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동해도 계시고 서해도 계시면 왜 꼭 한쪽으로 맞춰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기도하나 저쪽으로 기도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함마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 방향을 바꾸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진짜 알라와 무함마드를 따르는 무슬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무슬림인지 아닌지 무슬림인 척 하는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꾸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종자들은 가혹하게 징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함마드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던 것을 이제 무함마드를 따라서 메카 쪽으로 다시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꿔놓고 계속해서 이제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을 회유하다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거부를 하니까 계시가 내려온다. 그러면서 알라의 계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은 세상에 없느니라. 코란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성경을 미리 읽고 있었던 사람들.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라로부터 계시가 내려왔다는데 이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무함마드의 이 계시에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은 철천지 무슬림들의 원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무함마드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코란에도 나와 있습니다. 코란 7장 157절에 보면 너희는 글 모르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문맹자 선지자를 따르라. 이 무함마드가 문맹자거든요. 글을 모르거든요. 근데 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성경을 미리 읽어본 사람들이 이것을 미리 읽어본 사람들이 당신의 계시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함마드는 그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냐? 제가 공부를 못해서 글을 몰라서 오류가 많은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겸손 모드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계시받은 게 진짜고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교만 모드를 취할 것이냐. 겸손 모드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겸손 모드를 취하면 여태까지 자기가 선지자 노릇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 있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교만 모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코란에, 내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코란이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변질됐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알라의 경전을 변질시켰고 그 변질된 성전의 원본을 내가 하늘에서 계시받아 가지고 내려온 거니까 너희들은 잘못된 경전을 바로잡고 내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따라야 된다. 만약에 안 따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무함마드는 교만 모드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이제 철저히 무함마드의 배척을 받게 되고 무함마드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무함마드가 622년에 히즈라를 했죠. 메카에서 메디나로 왔죠. 근데 624년 무함마드가 이제 아우스 족속과 카즈라주 족속이 무함마드를 지도자로 섬기고 이렇게 되면서 메디나의 총
통치자가 됩니다. 통치자가 되고 나서 624년 첫 번째 맞는 해 624년부터는 무함마드의 계시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 선과학은 가만히 둬도 확연히 구별이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 모드로 갔다가 624년 무함마드가 메디나의 총통치자가 됩니다. 총통치자가 되고 나서 기도의 방향을 메카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계시의 내용이 이제는 평화 공존이라는 계시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공격을 하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아주 살벌한 내용의 계시가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624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6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무함마드가 이제 헤지라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가지고 이때 유대인 족속들을 이렇게 타협하기 위해서 써온 방법, 기도의 방향을 바꾼 거 이렇게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이제 완전히 모드를 바꿔가지고 메디나의 총통치자가 되는 624년부터 완전히 태도가 바뀌게 된다. 기도의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따라서 하던 예루살렘에서 메카 쪽으로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전이 있는 메카 쪽으로 바꾸고 이제 유대인과 완전히 단절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624년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공부해 나도록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